늘 언제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10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나는 무척이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이 요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이토록 그가 유명한 것은 아마도 그가 산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그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워낙 신비로운 일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요나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요나서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이 요나라는 사람이 가진 어떤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치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니느웨가 회개할 때에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면으로 보나 다른 성경 속 인물들과 달리 우리에게 그다지 모범적이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요나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인간성이야말로 우리가 요나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성을 드러내는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가 이 요나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나서를 시작하는 첫 시간인 오늘은 이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라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요나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선지자는 우리가 보통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로 알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언자란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직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를 말합니다. 요나는 이러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이 요나서에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에 요나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지금 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는 여느 성경의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인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독특한 모습이 그 다음 절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놀랍게도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본문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이 구절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요나가 얼마나 절실하고 또 확실하게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여로보암 시절 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했던 이 사람이 왜 갑자기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등장할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이유를 조금은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나라였죠.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그 백성들은 비참하게 죽거나 끌려가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있어선 일제강점기 시절의 일제와도 같은 존재가 이 아수르였고 니느웨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저 멸망시키려고 했다면 굳이 선지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멸망시키시면 되니까요. 그러나 선지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게 너무나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피해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다니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다시스를 향한 배를 끊고 그 배에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다녀, 이보다 더 모순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모순된 선택을 한 요나에게 모순된 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요나를 태운 배가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뱃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짐을 다 내던집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섬기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지자인 이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저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 모습을 배의 선장이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가서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선지자 같습니까? 누가 신앙인 같습니까? 그리고 나서 선장은 억지로 그를 이 기도의 자리에 일으켜 세웁니다. 이와 같은 모순된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뱃사람들은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신의 뜻을 알고자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제비를 통하여 요나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할 자는 오히려 숨어 있고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요나를 향하여 정체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의 이 대답에는 큰 두 가지 모순이 숨겨 있습니다. 그는 먼저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그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지요. 요나의 대답 중 또 하나의 모순된 대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대답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은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방 사람들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밝히는 이 요나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삶은 그 고백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나는 그 말과 행동이 다 모순투성이인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모든 이들을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얼마든지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모순투성이이며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제멋대로인 요나를 부르신 걸까요? 게다가 더 이상한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이 사람을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시면 될 일인데 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4절에서 곧바로 그에게 간섭하십니다. 큰 바람을 보내어 큰 폭풍우를 맞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뱃사람들로 하여금 요나 스스로의 그 모순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다시 이 요나에게 말씀을 맡기시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이 요나서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특별히 이 니느웨를 향한 그분의 자비에 초점을 맞추어 읽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말씀이 저에게 다른 형태로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악한 니느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모순투성이에 이기적이고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 거칠고 투박하며 반항적인 요나. 요나는 니느웨가 싫어서 도망갔지만 사실 니느웨를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가 피하여 간 그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큰 바람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제비 뽑기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려 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읽게 되자 저는 요나의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순투성이에 이기적이고 거칠고 투박한 나라는 사람이 실은 요나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조차 여전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며 저를 붙잡아주고 계셨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을 향한 이 이해되지 않는 관심과 사랑은 실은 나를 향하신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있는 영역은 없으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실상은 요나와 결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순투성이에 죄인된 모습으로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그 못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전능하신 손과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차게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보단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순종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다시스를 향해 달려갔던 그 모든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망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며 붙드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요한 위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과부의 2렙돈과 같은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일상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며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